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외롭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 아닌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 역설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을 채웁니다. 함께 했지만 진짜 나를 나누지 못했고, 대화를 나눴지만 진심은 전하지 못했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남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설렘, 함께 웃고 떠드는 순간들,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모두 신선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불편함이나 어색함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었고, 함께 나아갈 시간이 많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즐겁기만 했던 모임이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지고, 진심으로 통하는 대화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와 안부만 오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지만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못하고, 겉으로는 웃으며 지내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삶이 점점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에서 위치가 달라지면서 서로가 처한 상황과 고민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비슷한 처지에서 같은 고민을 나누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이 너무 달라서 상대방의 이야기가 공감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우며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완벽하게 이해받을 수는 없고, 내가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현상을 인간관계의 고통, 즉 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일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함께하면 각자의 기대와 욕망이 충돌하면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이 고통의 근원을 집착과 기대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며 관계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관계나 이상적인 관계에 집착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은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변한 것에 실망하며 관계가 식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외로움과 무거움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지 못해도 괜찮고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들고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와 편안한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배움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라는,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란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유지해야 한다고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멀어진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고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며 더 이상 의미 없는 만남에도 의무감으로 참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결코 모든 인연을 끝까지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연에는 머물 때와 떠날 때가 있으며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인연이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관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업과 현재의 조건이 만나 인연이 생겨나고 그 인연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왔고 어떤 사람은 아픔을 통해 깨달음을 주기 위해 왔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가며 작은 위로를 주기 위해 왔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각각의 역할과 기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인연을 영원히 붙잡아 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인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친밀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함께했던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관계가 평생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달라지며 서로가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슬퍼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이며 삶의 흐름입니다. 봄에 꽃이 피었다가 겨울에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연도 맺어졌다가 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이미 식어버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인연에 매달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집착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셨습니다. 인연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인연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변화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 떠나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집착, 이미 끝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미련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인연을 놓아준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까요?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가 되었을 때의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며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더 이상 함께 성장할 수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서로를 가두는 일이며 상처를 주는 관계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해치는 일입니다. 인연을 놓아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면서도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보내주고 원망 없이 떠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연의 마무리입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인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연을 무조건 붙잡고 있는 것도 극단이고 모든 인연을 쉽게 버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떤 인연은 소중히 지키면서도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줄 아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연이라면 소중히 가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지치게 만들고 계속해서 상처를 주며 서로를 끌어내리는 인연이라면 용기 있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이며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자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놓아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먼저 떠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상대방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으로 이 관계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인연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를 소모시키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용기 있게 선택해야 합니다. 인연을 놓아준다는 것은 미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에게도 내가 떠나야 하는 관계에서도 자비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그 인연을 통해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상대방의 앞날에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작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와 축복으로 인연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연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떠나갈 사람은 보내주고 머물 사람과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인연에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인연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인연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무는 인연,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연에는 머물 때와 떠날 때가 있으며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평화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난 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기쁘지 않고 대화를 나눴지만 위로받지 못하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고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만난 뒤에는 늘 죄책감이 남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충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를 진정한 인연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인연이 아니라 소모이며 우리의 에너지와 평화를 앗아가는 집착일 뿐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만남 뒤에 죄책감이 남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함께한 시간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모적인 관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무거움이 느껴지고 내가 한 말과 행동을 계속 되짚어보게 되며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그 관계가 나에게 평화가 아닌 불안을 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그 관계에서 늘 내가 참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서 늘 내 감정과 생각을 뒤로 미룹니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이고 하기 싫은 일도 거절하지 못하며 불편한 농담에도 웃어넘깁니다. 처음에는 작은 참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 내 안의 응어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계속 참고 양보하는 관계는 균형이 깨진 관계이며 그 안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인연이라면 서로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합니다. 내 상황을 설명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입장을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민하다고 하거나 내가 오해했다고 하거나 내가 문제라고 돌려버립니다.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기 관점만을 고집하고 내 아픔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내 말은 듣는 척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경청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소모적인 관계에서는 이러한 자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요구와 기대만 있을 뿐 진정한 이해와 공감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심과는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 즉 자애는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평화를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폭력이며 스스로를 학대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이해받을 권리가 있으며 평화로울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모적인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점점 지쳐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고 있다면 용기 있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서로의 존재가 힘이 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안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용서받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존중받으며 다른 의견을 가져도 이해받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지식, 즉 좋은 벗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함께 있을수록 작아지고 만날수록 지치며 시간이 갈수록 나 자신을 잃어갑니다. 이것은 인연이 아니라 집착이며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선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를 가두는 일이며 진정한 성장을 막는 일입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최선의 자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서 가장 큰 분노를 느낍니다. 가족에게, 연인에게, 친한 친구에게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곤 합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며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화가 난 뒤에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책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분노와 집착이 반복되는 관계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보셨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지 아니면 더 불안하고 괴로워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인간이 겪는 가장 강력한 번뇌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우리를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끕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느끼는 분노는 더욱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에는 기대와 집착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와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분노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고통의 근원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며 그것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관계에서의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 봐 불안해하고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며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기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옭아맵니다. 진정한 사랑은 평화를 가져오지만 집착은 불안과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분노와 집착이 반복되는 관계에서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일시적으로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있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잘해주려 하고 더 많이 신경 쓰게 되며 더 큰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다시 좌절되면 이전보다 더 큰 분노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분노와 집착, 후회와 기대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골이라고 보셨습니다. 한번 시작된 악순환은 의식적으로 끊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되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괴로워집니다. 건강한 관계와 병든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편해지는가 아니면 더 불안해지는가입니다. 진정한 인연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신뢰가 쌓이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안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 실수해도 용서받으며 약한 모습을 보여도 존중받습니다. 함께 있을 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지식, 즉 좋은 벗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와 집착이 커지는 관계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이 신경 쓰이고 더 자주 불안해하며 더 쉽게 화가 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과도하게 의미 있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으며 늘 긴장한 상태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기보다는 조심스럽고 자연스럽기보다는 억지스러우며 행복하기보다는 지쳐갑니다. 이것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더 깊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만약 분노와 질투, 불안과 집착이 주된 감정이라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연이라는 명목으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남게 될까봐,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이미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서 떠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집착 때문에 고통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보셨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손만 다칠 뿐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관계에서도 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집착도 문제지만 완전한 무관심도 문제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연결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소유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가지며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관계에서는 분노와 집착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 부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평화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괴롭게 만드는가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분노와 집착, 불안과 고통이 커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관계에서는 용기 있게 벗어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관계는 소중히 가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에너지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평화롭게 하는 관계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 왜 이해를 못해? 도대체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이 생각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집착, 내 방식에 대한 고집, 이래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않을 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관계에서의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 관계가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며 상처받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가 배운 가치관, 우리가 경험한 관계들에서 형성됩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관계에 대한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 상대방을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고유하고 독립적이며 누구도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각자의 업과 인연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라는 생각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며 내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완벽한 이해란 불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업을 가지고 태어났고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왔으며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오래 함께 했어도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그저 존재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을 반복하고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면 화를 내며 결국 넌 날 이해 못해라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집착의 악순환이라고 보셨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집착, 내 방식이 옳다는 집착, 내 감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무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변화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이래야 한다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유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며 서로의 성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제 통했던 방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 있고 과거에 소중했던 것이 지금은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원래는 이래야 하는 데라고 집착하면 우리는 현재의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 기대라는 필터를 벗어던지고 이래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본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며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내 틀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입니다. 왜 상대방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사람의 고통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라는 원망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에서 진정한 관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으며 관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상대방도 내 집착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며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라는 원망을 버리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 나쁜 사람이 될까 봐 두렵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거리 두기를 냉정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고 관계에 실패한 것이며 인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관계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리를 둔다는 것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며 때로는 상대방을 위한 자비로운 결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애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지 못하면서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는 바로 이 자애의 실천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 나를 소모시키는 만남,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중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극단도, 타인을 무시하는 극단도 아닌 균형 잡힌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거리두기는 바로 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와 단절을 혼동합니다. 단절은 미움과 원망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고 완전히 등을 돌리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다릅니다. 거리두기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면서도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를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자신을 희생하게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해집니다. 진정한 거리두기는 자비와 지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관계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 함께 가야 하지만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인연을 똑같이 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가야 할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이미 역할을 다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하며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만남에 계속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의 친밀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과거의 유대감이 현재에도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은 무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상대방의 문제에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정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도 않지만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않는 것,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주되 내가 희생되지 않는 선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 두기에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으면 상대방이 힘들어할 것 같고, 내가 떠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 같으며, 내가 버텨야 상대방이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 없으며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돕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독립성과 성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리 두기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아차림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 평화를 깨뜨리며 나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건강한 삶의 기본이며 자신이 건강해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물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비집착을 가르치셨습니다. 관계에서의 비집착은 상대방을 내 소유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상대방의 기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서운해한다고 해서 내 선택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비집착은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며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존중이 생겨납니다. 거리를 두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밀려오고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고 혼자 남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리를 두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며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를 소모시키는 집착을 내려놓으며 나 자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거리 두기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상대방의 독립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수용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거리 두기는 바로 이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냉정함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미움이 아니라 자비로,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비롭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희생과 혼동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면 내 것을 모두 내어주어야 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내 고통쯤은 참아야 하며,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나를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데도 웃고 지친데도 계속 달려가며
상처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결코 자기 희생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균형 속에서 타인과 나를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돕되 집착하지 말고 함께하되 휘둘리지 말라는 가르침, 이것이 진정한 자비와 거리의 균형입니다. 부처님은 자애, 즉 메타를 가르치실 때 항상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기원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확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건강한 자기 사랑의 토대입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자신이 평화롭지 못하면서 타인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자비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민, 즉 카루나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감정이며 인간의 본성 중 가장 고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연민과 집착을 구분하셨습니다. 연민은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방의 고통을 내 책임으로 여기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연민은 도울 수 있을 때 돕지만 도울 수 없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고, 집착은 도울 수 없을 때조차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끝없이 매달립니다. 부처님은 평정심, 즉 우페카를 강조하셨습니다. 평정심은 냉정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타인의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내가 그것에 삼켜지지 않으며 도움을 주면서도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거리의 균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너무 거리를 두면 냉정해지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집착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그 중간, 즉 중도를 찾는 것입니다. 돕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돕지만 그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나머지는 상대방의 업과 선택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화내지 않고 내 도움이 효과가 없어도 좌절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 없으며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곁에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되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관계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휘둘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 내 감정이 요동치고 상대방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며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아차림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 내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서 전염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화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불안하다고 해서 내가 불안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긋는 것을 자비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경계를 긋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계가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라고 보셨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벽은 완전히 막아버리지만 울타리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소통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은 안 돼. 이 시간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 내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솔직함이며 거부가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부처님은 보살의 길을 말씀하시면서도 항상 지혜를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끝없이 희생하다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까지 감싸주면 상대방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언제 도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야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는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무조건적인 자비를 가르치셨지만 무조건적인 관계를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 때 모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어떤 사람과는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히 나를 계속해서 해치는 관계, 나의 성장을 막는 관계, 나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비이자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자비이기도 합니다. 자비와 거리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갑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주었다가 후회하고, 때로는 너무 거리를 두었다가 미안해하며 그 과정에서 조금씩 중도를 찾아갑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수행이라고 보셨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배우며 성장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본질입니다. 결국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균형입니다. 자비롭되 희생하지 않고 함께하되 휘둘리지 않으며 돕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함이며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를 돌보면서 타인도 돌보고 내 평화를 지키면서 타인에게도 평화를 주며 내 행복을 유지하면서 타인의 행복도 응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와 거리의 균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거라 믿었던 관계가 변하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친밀함이, 이 따뜻함이, 이 유대감이 평생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은 언제나 가족이고, 친구는 언제나 친구이며,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이 낯설어지고, 매일 연락하던 친구와 1년 넘게 말 한마디 나누지 않게 되며, 영원히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변하며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상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에 지고, 여름의 푸르름이 가을에 물들며 겨울의 고요함이 다시 봄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환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칙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으로 변하고, 매일 함께했던 친밀함은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 점점 멀어지며, 한때 모든 것을 공유했던 사이도 서로 다른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슬퍼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좋았던 순간을 붙잡고 싶어 하고 친밀했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며 과거의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은 몰랐는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강물은 같은 곳을 두 번 흐르지 않고 시간은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의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모든 만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가 사실은 기적 같은 인연임을 알게 되고 매일 보는 사람과의 평범한 대화도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음을 온전히 느끼고 이 만남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이 인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약속하기보다는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무상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심사가 달라지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학창 시절에는 모든 것을 함께했던 친구가 각자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연락이 뜸해지고 한때 매일 통화하던 사이가 1년에 한두 번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서로가 다른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멀어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며 각자의 길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한때 친했다가 멀어졌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 반가운 대화를 나누거나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인연의 신비로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했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도 하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업과 조건의 만남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떠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돌아오는 사람을 의심하지 말며 그저 흐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관계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모든 관계를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이별의 아픔도 덜 심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내 삶에서 멀어져도 그것이 내 잘못이거나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평정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으며 만남에도 이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할 때는 온전히 함께하고 떠날 때는 축복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의 지혜이며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말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말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말, 별 생각 없이 던진 농담,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비판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립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평생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깊이 이해하셨고 우리에게 말하기 전 세 가지를 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인가, 도움이 되는가, 부드러운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말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관계의 상처를 크게 줄여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인가입니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가장 기본적인 계율로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의도적인 거짓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 내 추측을 확신처럼 전하는 것, 부분적인 진실을 전체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도 모두 거짓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들었는데 분명 그럴 거야. 다들 그렇게 말해라는 말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오해가 생기고 신뢰가 무너지며 관계에 금이 갑니다. 부처님은 말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인지, 왜곡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말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침묵도 지혜라고 보셨습니다. 어떤 말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실수를 계속 들추거나 바꿀 수 없는 신체적 특징을 지적하거나 이미 후회하고 있는 일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상대방을 성장시키는가,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가, 진정으로 필요한 말인가를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록 사실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드러운가입니다. 사실이고 도움이 되는 말이라도 전달 방식이 거칠면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정어, 즉 바른 말을 강조하셨는데 이는 단순히 내용만이 아니라 태도와 어조도 포함합니다. 같은 말도 부드럽게 하면 받아들여지지만 공격적으로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됩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 보다는 나는 이럴 때 힘들어. 내가 틀렸어 보다는 내 생각은 좀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관계를 지키려는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단계적으로 작동합니다. 먼저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며 도움이 된다면 부드럽게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부처님은 말이 적을수록 실수도 적다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태도도 말만큼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몸과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표정이 차갑거나 목소리가 날카롭거나 몸짓이 공격적이면 그 말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태도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자비는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듣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묻는 것만큼 듣는 동안에도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그 말이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인지 이해하려 하며 부드럽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침묵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표현입니다. 이 기준들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묻는 것이 어색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수행이라고 보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신중함입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고 상처는 사과로도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인가, 도움이 되는가, 부드러운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며 서로에게 상처 대신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관계를 지키느라 당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평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켜야 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은 실패이며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은 냉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관계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상처받으면서도 계속 만나며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관계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관계를 지키기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모든 인연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혜로운 거리는 혼자가 아니라 편안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모든 수행의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얻는 것이고 모든 가르침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소모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은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고 관계가 깨질까 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 계속 버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을 진정한 관계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며 그 안에서는 진정한 소통도 성장도 행복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를 가르치셨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기원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고 이미 멀어진 관계를 되살리려 애쓸 필요도 없으며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에 계속 매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인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 함께 가지만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인연이 다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면 혼자가 될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내면이 평화롭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거리는 고립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깊이 이해하는 몇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로운 거리란 완전한 단절도, 과도한 집착도 아닌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어떤 사람과는 멀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은 거리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거리를 찾고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돌봄이며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관계보다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되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끝없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로 이끕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나는 타인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고, 내가 행복할 때 나는 타인의 행복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으며, 내가 자유로울 때 나는 타인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관계에 덜 집착할수록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상대방도 내 집착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며 진정한 친밀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관계는 중요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을 지킬 필요는 없으며 떠나갈 사람은 보내주고 머물 사람과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지혜로운 거리를 두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 가는 길이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당신의 모든 관계도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관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